위로의 아들이라고 사도들이 별명으로 준 이름을 가진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키프로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에서 태어난 사람, 구리 산지로 유명한 섬이고, 또 어떻게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흩어졌을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났을 때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졌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그런데 이 레위족 사람이다. 어제 말씀 주일날도 보셨지만 레위족 사람은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기업을 두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요셉은 이 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사도의 후보로 두 사람을 교회가 추천했을 때 마띠아와 함께 경쟁했던 그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가 나은 자라고 하는 말의 원뜻대로 그가 정말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혈통적인, 혈연적인 출산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위로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출산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그러니까 위로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했다는 그런 뜻이죠.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위로를 늘 하다 보니까 별명으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의 전문성, 이 전문성을 말할 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위로 생각하면 주로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사람 하면 어머니 생각하고 여자를 생각하기 쉽죠. 빅토리아 여왕 때 이야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 여인이 고위 공직자의 아내가 유산을 해가지고 상심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했을 때 어느 날 여왕이 찾아오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손을 옆에서 지그시 잡아주고 딱 한마디 하고 갔는데, 완전하게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와서 밝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힘있게 살게 된 이야기가 영국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안다. 왜냐하면 그 여왕도 얼마 전에 유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을 죄고 있던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나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왕에게도 비껴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와서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위로의 사람이 바나바의 별명으로만 끝나야 될까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걸까요? 물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집과, 우리가 이 말씀 대할 때마다 너무나 놀랍고, 그래서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밭과 집 있는 사람이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것, 이것을 목적하여서 누가는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2장에도 나오고 지금 4장에도 나오고. 거북스럽게 왜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가요? 그러면 세상은 못 구하니까 교회 안에서라도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가 없도록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정말 유토피아적인 교회. 이 지상에 그런 교회가 몇이나 있을까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끼리 모인다면 그것은 지탄받을 일일 것입니다. 또 같은 직업군끼리 모였던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직업군끼리 모이는 것 별로 세상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군인교회라고 이름이 붙어서 군대 내에서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황상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보안상, 안보상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사람들은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으면 참 신기하겠죠? 교회 이름이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는 교회, 모두 다 같이 잘 사는 교회, 부자인 교회, 그런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부자 교회라는 말,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교회의 형태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누가의 목적이 아닐 거라는 거죠. 누가는 한 단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앞에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35절에도 나오지만 오늘 37절에도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또 이제 5장으로 넘어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는 그 또 거북스러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굉장히 두려움 앞에 서게 되고, 그런데도 거기도 2절 말씀, 5장 2절 말씀에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왜 이렇게 짧은 딱 5절이죠? 4장 36절에서부터 5장 2절이니까 장은 넘어갔지만 짧은 5절 안에서 3번이나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진짜 위로가 뭐냐는 거죠. 위로가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이 아름다운 위로이고,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위로하라 했으니까 우리의 소명이긴 한데 뭐가 진짜 이 위로가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하면서 밭이 있어서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표현, 이 발 앞에 두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발 앞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도들이 서 있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다 내려놨다, 공손하게 예물을 바치듯이 사도들에게 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하나도 떼지 아니하고 목적한 대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슬쩍 감추지 아니하고 얼마를 가져다가, 2절 말씀 얼마를 감춤해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도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표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발 앞에 두다라고 하는 말은 장소를 단순하게 나타내는 부사가 아닙니다.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의 뒤에 두면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옆에 두면 그게 옆에 뒤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 우편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보좌가 옆에도 있고 뒤도 있는데 우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아시잖아요.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즐거이 들었던, 주의 발 아래, 이 표현도 주님의 바로 그 발 아래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발 아래를 강조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물을 어디에다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데 던져라. 오른편 깊은 데, 이것도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온전하게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바로 깊은 곳에, 바로 오른편에 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있어야 할 곳에라는 뜻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진짜 위로가 뭐냐? 사도들의 발 앞에 있어야 할 곳에. 얼마든지 자기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돈 팔아가지고 직접 줘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만 하나님의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4절 말씀에 5장 4절에도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다 땅도 네 거고 판 것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마음에 하나님께 거짓말한 게 문제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땐, 자기가 팔았을 때는 자기가 얼마든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지 반을 감춘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줘서 자기 인기 올릴 수 있었는 그런 탐욕, 그런 욕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눌렀다라고 하는 뜻이죠. 머리 위에 두는 자가 많습니다. 재물이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도 잃고 하나님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이고 다니는 사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 아니하고 이고 다니는 사람, 물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도 잃고 하나님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위치를 떠난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이 사탄이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물질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있어야 합니다. 물질 이고 살지 마십시오. 물질은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정직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죠.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요즘 광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월 한 달에 10,000원이면 북극 곰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10,000원이면 아프리카에서 더러운 물 먹고 수질 오염돼가지고 그 물 먹어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10,000원이면 어떻습니다? 10,000원이면 어떻습니다? 매달 광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그런 배우들 앞에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온 세상이 생명을 살리겠다고, 환경을 보존하겠다고 그렇게 소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 생명의 도구가 어떻게 되느냐? 물질 위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물질 아래에 있으면 한 푼도 아까운 겁니다. 한 푼도 헌금하지 못합니다. 한 푼도 기부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가 있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운데 선악과를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할 때 안 먹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의 백성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래서 발 아래에 두어서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